네, 기도하시고 구역장 공권 4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남성교회 구역장들 또 모여서 이렇게 구역장 공과를 진행하려 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디오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받는 그 말씀의 은혜 그대로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뜻을 발견케 하시고 이 뜻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훈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아버지 말씀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여 드리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귀한 은혜 있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 네, 오늘은 48강 제1차 포로 귀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귀환의 시작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숨겨진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차 포로 귀환의 시기는 주전 537년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 주전 538년에 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분명히 왕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이 유대 백성들은 귀환 준비를 마치고 1년 뒤인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귀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첫 번째로 고레스 왕의 칙령도 있었지만 주변 이웃들의 협조도 있었다. 그래서 귀환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던 이 바사의 제국의 이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은그릇, 황금, 보물, 그리고 각종 이 재물들, 그리고 짐승까지 이렇게 내어주고 자원하여서 그 예물을 나누어 준 것을 우리가 에스라 1장 4절과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전 기명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때 빼앗아온 이 여호와의 전의 그릇들, 이 기명들을 고레스가 세스바사를 시켜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은그릇, 금과 은 기명들을 모두 합쳤더니 그 개수가 5,400개나 됐다고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기명들을 돌려보낼 때 언약궤를 돌려보냈다라는 기록은 존재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역대하 36장 19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요 당시에 여호와의 전에 있던 이 언약궤가 훼손되고 사라졌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과 또 헤롯 성전에서는 이 언약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언약궤가 훼손되고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1차 포로 귀환의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경로는 당시 이 통상로로 아주 유명했던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가는 길, 이 알레포와 하맛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때 이 무리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귀환자 수는 이 에스라서에서는 49,897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 65절에 49,897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같은 시기에 돌아온 이 귀환자들의 수를 49,942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 67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약 45명의 차이가 발생된 것은 이 에스라서에서는 이 노래하는 자를 200명으로 계수한 반면 느헤미야서에서는 245명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5명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사람들만 귀환한 것이 아니라 귀환할 때 아까 그 많은 재물들을 이웃들로부터 받았다고 했죠. 그때 받아온 동물의 총합이 8,136마리나 되었습니다. 이 귀환자들의 수와 또 이 동물의 수를 비교해 볼 때 5인 가족당 한 마리씩 동물을 다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가 출애굽 때도 있었죠. 이 출애굽 때도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들을 주셨다라고 출애굽기 12장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 때도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를 미리 예비시켜 주시고 또 이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환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귀환의 계기입니다. 이 귀환의 계기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 선지자였죠. 이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가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게 완전히 매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위대함을 체험하고 나서 이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28절, 6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 시대와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바사제국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메대 제국이었을 때, 바사 제국이었을 때 모두 형통했다는 것이죠. 자, 이 형통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하출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출라흐.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의 뜻을 보니까 거침없이 앞을 향해 전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다. 그러니까 점점 더 잘 풀려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다니엘이 언제까지 이렇게 형통했냐? 다니엘 10장 1절을 보니까 고레스 왕 3년까지 다니엘이 활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 3년이면 유다 백성들이 이미 돌아간 후인데 다니엘이 여전히 이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시대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귀한 조서를 내리는데도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니엘과 어떠한 관계가 있냐?
이 다니엘은 다리오가 왕이 되던 그 해에 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포로 생활이 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70년쯤 이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0년쯤이 됐을 즈음에 아마 다니엘은 이 고레스 왕의 인격이나 그리고 이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역사적인 정황을 보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제 시작이 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다니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고레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고레스 왕이 유다인을 해방하는 이 해방을 공포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이 다니엘이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성전 건축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주전 536년 2월에 건축이 시작됐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그 주변에는 이미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이 이 살고 있던 이 땅을 침범받을까봐 매우 심하게 이 재건을 방해를 하죠. 그래서 바사왕, 메대왕 다리오가 아니라 바사의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약 16년에 걸쳐서 이 뇌물을 바쳐가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주전 520년부터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성전 재건의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이 바사 왕 다리오의 제2년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약 4년 5개월 만에 다리오 왕 제6년 주전 516년 12월 3일에 완성이 되었다고 에스라 6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로 포로 귀환에 대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이 전한 메시지는 포로 귀환에 대한 메시지였죠. 작은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이 땅 중앙에 있는 한 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 중에 제일 유명한 꿈은 바로 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이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이 땅 중앙에 있는 한 나무에 대한 꿈을 꾼 것입니다. 자, 이 꿈을 꿀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 제국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던 두로라는 나라까지 정복을 해서 그 당시에 최강국의 시점에 올라와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보자 하니까 이 땅 중앙에 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그늘이랑 그 나무 속에 온갖 짐승들이 다 깃들어서 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짐승들이랑 새를 모두 떠나게 하고 이 그루터기는 철과 놋줄로 묶어서 이 푸른 들판 한가운데 내비둬라. 그리고 짐승의 마음으로 7대를 지나게 된다라고 선포를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해몽해 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이 해몽을 어떻게 줬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또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교만한 말을 하다가 갑자기 미쳐버려서 7대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기의 입으로 증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최강국 바벨론을 낮추시고 포로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실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도록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짐승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약 53년째 되는 때에 선포가 되었고요. 그 내용은 큰 짐승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상을 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자를 보았죠. 이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곰이 나왔는데 이 곰은 바사 제국, 바벨론 뒤를 잇는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표범, 이 표범은 헬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크고 놀라우며 큰 철 이빨을 가지고 있는 짐승, 즉 이 철기 무기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니엘 2장과 7장의 이 같은 내용의 계시를 다른 모양으로 중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중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들의 통치자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이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에서 해방되어서 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약 1차 포로 귀환의 약 13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두 뿔을 가진 수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데, 그 뒤로 한 숫 염소가 나와서 이 뿔을 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염소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헬라의 첫 번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뿔이 꺾이고 네 개의 뿔이 다시 나게 되는데, 이 네 개의 뿔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네 장군에 의해서 쪼개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톨레미 장군, 그리고 셀류쿠스 장군, 리시마쿠스, 그리고 카산더, 이렇게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지게 되죠. 그런데 이 네 개의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남편과 동편,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커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굉장한 이 폭군으로 성장하게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홀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라라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왕궁 분벽에 글자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신바벨론 제국의 부흥기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 한창 이 부흥기 때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어떤 글씨를 쓰게 되죠. 그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뜻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 계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역사로 바벨론의 멸망이 이루어질 것임을 계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70일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것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후에 약 67년이 지난 때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70일에 대한 계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일에와 62일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 이 두 번째 부분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이 70일에 대한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70일이라는 이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선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각 시대마다 이 구속사적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때를, 재림의 때를 사모하고 깨어있는 이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니엘의 이 계시 6번째 큰 전쟁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 3년 정월 24일에 다니엘이 약 86세에 선포된 말씀인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바사 제국의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에게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구속사 역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낙심치 않고 이 영원한 언약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되라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학개 선지자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학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은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선포가 된 말씀인데,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였습니다.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은 백향목 판자 같은 최고급 소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된 결과 이 유대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첫 번째로 헛된 삶,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불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께서 불어서 다 없어져 버리는,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삶 가운데 재앙이 끊이지 않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재앙이 닥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학개서 1장 6절과 9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한 달 후 정도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더라도 이 백성들아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작아지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이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학개서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 한 2달 정도 지나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처럼 유다 백성에게는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 복을 주리라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히브리어 원형을 보니까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는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PL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PL형은 어떠한 것을 강조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완료형이 쓰였다는 것은 그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주리라가 PL 완료형이다 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복을 계속해서 주겠다.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아주 큰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개 선지자의 마지막으로 학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와 같은 날 선포가 된 말씀인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고 또 스룹바벨을 이 하나님의 인으로 삼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인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예수를 통해서 종말의 구원을 완성하고 참성전으로 이 예수님을 삼겠다, 참성전으로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으로 삼는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때부터 대략 2달 정도가 지난 후에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선포가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메시아의 도래와 그 왕국을 맞이한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 8개의 환상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다 소개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속사 5권 3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니까 결국에 이 결론이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데 있다고 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스가랴 시대 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께서 올 때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 14장 4절에도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몸이 상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을 맺자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서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 바벨론 포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씀대로 70년 만에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와서도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사마리아인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단되었던 시기를 또 넘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고쳐먹고 재건이 시작이 되었죠.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 포로 생활에 무뎌져서 이 고레스의 칙령에도 돌아오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 재건보다 이 멈춰진 성전 재건을 아파하기보다 이 판벽한 집을 짓고 사는 백성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겉보기에 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 열매도 없고, 이 열매를 얻어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재앙이 끊이지 않아서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루속히 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어드리는 삶,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크고 계속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아버지의 성전에 거하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같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들어서 재건하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재건이 중단된 성전을 보고도 이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뎌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성전과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마음먹은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마다, 그리고 그 가정마다 끊이지 않고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축복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아버지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발걸음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도록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12권 3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이 예배를 회복하는, 진정한 예배를 깨닫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과 평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일꾼이 되어서 땅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지 없는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